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고요. 우리 함께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한 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때때로 주변의 시선이나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로는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드러낸다 하면 그때에 분명하게 내가 믿는 신앙도 뚜렷해지고 신념도 뚜렷해집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신앙, 신념들은 나 혼자만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드러내지 못하면 이게 확실한 게 아니죠. 확실해질 때는 드러낼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낼 때 내 믿음도 확실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뚜렷해집니다. 그 전에는 내가 믿는 이 신앙은 나 혼자만의 것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원래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고요.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읽었던 3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는데 숨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는 신분적으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요. 또 재물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분명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가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이 공회 가운데서 쫓겨나고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런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 이게 굉장히 그에게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마음은 있었지만 지금 자기가 공회원이고 유대인으로서 누리고 있는 무엇인가를 다 포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조차는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죽은 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거는 곧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바로 그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아마 요셉도 잘 알았을 겁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이 잘못된 십자가 죽음을 당한 것, 이거 요셉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목격을 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거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죽음을 당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서 본인의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드러내지 못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아마 견딜 수 없어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자기의 실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었는데 이 무덤은 이제 자기가 아닌 예수님의 시신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이 무덤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리마대 사람 본인, 요셉 본인이 묻혔다면 아마 평범한 한 사람의 무덤이었겠죠. 그러나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자 이 무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핵심 증거가 되는 참 위대한 무덤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 점심 도시락을 바쳐 드렸을 때 이것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 헌신한다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나를 드러내는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마느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가 된 우리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비슷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듣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보는 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기가 두려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직 날이 저물지도 않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겠지만 지금은 저물지도 않은 이때에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라 할 정도로 장례 용품까지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모습을 감추려고 애썼던 니고데모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유대인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려왔던 특권들을 이제는 내가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이 이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몰약, 침량 섞은 것, 이것은 시신을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장례 도구였는데 100리트라,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약 33kg 정도 되는 이 무게의 이 장례용품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아마 돈이 굉장히 또 많이 들었을 텐데요. 니고데모는 신분적 특권도 내려놓기로 결단했지만 자신의 물질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니고데모도 한순간 이런 바뀌어진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한데요.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믿는 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적어도 살아계실 때는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이것도 니고데모에게도 참기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입장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근데 지금은 머뭇머뭇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따르려고 했던, 그래서 따르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헌신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겠죠. 더 이상 이것을 감출 수가 없었던 니고데모는 드러내면서까지 주님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시신을 위해서 장례를 함께 치르기 위해 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권리, 포기하지 못하는 소유가 있습니까? 혹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아깝게 여기거나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고 생명 주신 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드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최고로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하겠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시인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 있는 믿음, 바로 이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서 장례를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는 이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는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말하는 거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어드린 무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부분들이 성취가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 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디디면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완전히 나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확실한 태도 변화가 있었죠. 내가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들, 기득권들 다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한 겁니다. 내 무덤도 내어드렸고요. 내 물질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섬겼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분명한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보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의 이 눈초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신분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 감추면서 살아간다면 성도로서 세상의 영향력을 아무것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적 헌신을 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드려도 예수님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직장이나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나는 그 일부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뿐이죠. 오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믿음으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